오늘은 효율적인 공동체의 원리, 효율적인 공동체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좋은 그런 공동체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므로 이제 모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이제 왕자로 살았다면 그 정도 공동체의 원리를 모를 사람이 아닌데 40년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이제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목동 생활만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소속이 된 바가 없어서 그런지 백성들이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하고 싶으면 전부 모세한테 와가지고 일일이 다 판결을 받으려고 하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그냥 재판만 하고 그냥 점점 더 힘이 들어서 아주 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을 이드로가 보고 이러면 안 된다. 네가 옳지 못하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 걸로 보면 모세는 완전히 아주 무의 상태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는 것이 의심이 될 정도로 그는 이 사람들을 다룰 줄을 모르는 이런 굉장히 무지한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드로의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 변화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그 일원으로서 정말 지혜롭게 공동체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1인 체제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교인들이 각자의 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 공동체의 원리가 없이 움직여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러한 관리하는 그런 그 효율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외골수적인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사역 분담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19절 20절에 보면 모세는 기도와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지도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백성에게 그걸 가르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전부 관여해서 판단을 해주려니까 하루 종일 재판만 해야 되고 사람들은 한없이 줄을 서 있고 이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바로 전체를
움직여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지도자지, 그냥 하나하나 다 직접 앞장서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해야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성이 깊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연구가 깊어야,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지침을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교역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바로 새로 이제 형성된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교회가 막 날마다 왕성하게 성장하는데 6장에 보니까 이제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이냐? 바로 성도는 많아지고 또 구제해야 될 사람도 많은데 그게 손이 다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들의 힘으로는. 그래서 또 한쪽은 혜택이 가고 한쪽은 혜택을 못 주고 이러니까 사람이 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드러날 때 바로 12사도가 상의를 해서 그때부터 새롭게 집행된 방법이 뭐냐? 안수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인데, 구제 사역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것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7사람을 뽑아서 안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나가면 성도들을 잘 이렇게 섬겨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2가지 사역이에요. 그것은 안수집사들이 하도록 맡겼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일의 구분이, 역할 분담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돼야지 그냥 교역자들만 모든 걸 다 하고 평신도들은 항상 예배만 드리면 끝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어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번째, 21절에 보면 훌륭한 중간 리더를 세워 분담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그 역할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아까 7 안수집사를 세운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예요. 일을 분담하라. 그래서 중간 리더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바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 뿐만 아니라 또 각 기관들,
이러한 그 조직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분담하는 중간 리더들도 훌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외심이 깊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 그런 물질에 탐하지 않는 이러한 깨끗한 사람들이 중간에 세워져서 1000명을 좀 섬기는 사람, 또 100명을 섬기는 사람, 또 10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부 조직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 각 기관이 분담이 돼서 일을 해야 돼요. 전도대는 전도대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모든 이런 하부 조직이 짜여져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역이 죽으니까 교회는 움직이질 않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천부장과 십부장이 뭐가 다르냐?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 은사대로라고 그랬어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하되 그것이 전체의 품위가 살아있어야 되고 질서가 살아있는 상태대로 모두가 각각 다른 그 은사의 사역들이 잘 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렇게 일을 해야 덕을 세운다 그래요. 덕이라는 건 뭐예요?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또 유익이 돼야 된다. 뭔가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 열매가 생겨야 된다. 뜻을 서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가 한 방향으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지혜롭게 해야 된다. 서로가 배려를 하고 무질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차례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례라는 것은 질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앞에 할 게 있고 뒤에 할 게 있고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 22절부터 27절에 보면 크고 어려운 일은 모세가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26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그들이 바로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인데 그들이 실제로 그 조직 속의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 십부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백부장으로 올라갈 거예요. 백부장이 안 되면 천부장한테로 올라갈 거예요. 점차 이렇게 일이 추려져 가지고 제일 위에 천부장까지 올라갔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럴 때 그런 사항만 모세가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 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잘 해결되면 되는 거고 끝까지 안 되는 것만 모세가 다뤄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2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모든 짐을 다 떠맡지 말고 하부 조직에서부터 해결을 시켜서 끝까지 해결 안 되는 것만 해야 모세도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질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일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천부장 할 사람이 있고 십부장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혼동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무능한 결과가 생기죠. 그 모세 시대에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데 모세의 사촌
사촌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눈으로 볼 때는 권력과 영광이 전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만 레위인이냐,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라가 자기를 옹이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는데 지휘관 250명이 그에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위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무릎 꿇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내가 저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운 건데 고라는 자기가 자기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려고 너희들은 저들을 주변을 해서 다 떠나라. 그리고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꺼지면서 그 고라 일당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휘관 250명한테는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무능한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실패가 오고 무질서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릇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그 쓰임에 따라서 금그릇에 담을 것도 있고 질그릇에 담을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다 그릇은 깨끗해야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귀하냐 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 자체가 쓰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지 아무리 위대한 그릇이다라고 자기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한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대로 각각 나의 역할이 뭐냐, 나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깨닫고 전체가 한 목적을 향해서 사역을 골고루 나누어서 일을 해야 전부가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기에 어느 사람이 너무 두드러지면은 잘못된 집단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조용하고 다 감춰진 것 같아도 사역이 나누어지고 질서가 있게 또 자기의 능력만큼 분량대로 조용히 일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